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의 삶과 생활과 가정과 학업과 사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제 곧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 독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잘 맞춰지고 독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김나지움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과 교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일찍부터 깨달아 준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구하는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상 없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팀에서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듣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께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제가 사는 지역은 이번 주에 비가 오다가 다시 해가 뜨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더위가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저는 춥거나 더운 것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더운 것을 택합니다. 제가 추위를 좀 잘 타는데 더위는 잘 견디는 편입니다. 앞으로 점점 날씨가 더워질 것 같은데요. 모두 건강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을 할 것 같은데 좋은가요? 스스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의미 있는 여름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7월 19일부터, 그러니까 7월 셋째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를 다시 교회에서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날짜를 세어보니 현장 예배를 중단한 지 4달이 조금 넘어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여름방학이라서 한국에 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고요. 다시 독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을 이미 너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냥 자동적으로 입에서 사랑한다는 영혼 없는, 소울 없는 말들을 서로에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거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했는지 아니면 해봤는지 또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에,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 에반겔리시 상관없이 가장 큰 계명이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어떤 종교라도 사랑이 계명으로 있지 않으면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도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교는 또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 사회 봉사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디아코니 같은 사회 봉사 단체들이 독일에도 거의 주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좀 크게 달라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제 느낌인데요.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서로를 의심하거나 또는 경계하고 또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그리고 오픈 하트,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라지고 있는 사랑,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고 실제로 이 말씀들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왜 지금 이 세상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부정해 보면 제가 가진 느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불친절합니다. 사람들은 시기하고 있으며 뽐내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례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화를 내고 있으며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기뻐합니다. 거짓 정보와 거짓 뉴스에 함께 기뻐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지적하고 공개합니다. 서로 믿지 않고 서로 원하지 않고 함께 겪는 어려움이라 서로에게 가진 기분 나쁨을 견디지 못합니다. 네, 어떤가요? 저는 이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우리가 그 사라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할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화나 원한을 품지 않고 죄와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며 또 서로를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자 가장 큰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매일 생각하며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실천의 태제,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서로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8절에 나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차별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이 둘의 대립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 사이의 차별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신분차별과 인종차별과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등 인간들 사이의 여러 가지 차별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에서 왕이 있었던 때는 신분적 차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회적 계급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따라 인간의 거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왕, 퀘니시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노예, 스클라브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서로 신분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의 벽 같은 거죠. 노예의 자녀는 평생 노예로서 살아가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신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없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변에 노예라는 말이 사라지기까지가 최소 3,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3,000년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노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회적 불평등으로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이 있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람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취향에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저도 제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는 두 가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지금 지키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제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차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인종이나 성별, 외모 등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을 쉽게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차별당한 마음은 자주 분노와 증오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직 사랑만이 이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뉴스나 포털 사이트, 구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볼 때마다 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사랑이 없으면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입니다. 그 중에서 차별로 인한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그 차별을 우리도 언젠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미움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면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하지 않고 외모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별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개인의 취향과 판단들로 차별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100개가 넘는 세상의 법들을 잘 지켜도 한 개의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듯이 하나님의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 차별 없는 우리의 사랑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 차별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천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차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저도 남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듯이 저도 남들을 무엇으로도 차별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그에 따른 실천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사랑을 회복하고 모든 차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실천할 것인지 하나님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서로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차별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모든 차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차별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차별들을 이길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한 조세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세핀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조세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세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평안과 위로가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솔잎 피어라 부르러 싱그럽기에 저 하늘의 맑음을 닮았어라. 그댄 이슬이여라 티 없이 깨끗하기에 저 햇살 눈부심을 닮았어라. 그대 가난해도 그대 외로워도 거짓 없는 마음 나눠주고 지고 행복하여라. 우린 벗이여라 정답고 따뜻한